통장 잔고 43만 원. 70세 김보살님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용돈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국민연금 60만 원. 월세 내고 병원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보살님은 동네 작은 법당에서 한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재물을 불러들이는 3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3개월 후 김보살님의 통장 잔고는 543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보시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가르침을 나누는 자에게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돌아올 복의 씨앗입니다. 자, 그럼 70세 김보살님은 대체 어떻게 3개월 만에 500만 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하셨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켰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기엔 기력이 딸렸습니다. 결국 식당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림이 팍팍합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애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딸도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김보살님은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스 붙이고 참았는데 점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500만 원이 든다고. 김보살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 제게 어디 그런 돈이 있습니까?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다음 달에 조금 보내드릴게요. 아들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함께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거죠.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전세 대출금 갚느라 정말 미안해요. 김보살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 게시판에 작은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회 안내. 주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복 이야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보살님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법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지혜롭게 쓰고 복을 짓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보살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세 가지 원칙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재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샘물처럼 계속 솟아난다. 그날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온 김보살님은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21일, 딱 21일만 부처님 말씀대로 정확히 실천해보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벌기 위해 발버둥 쳤고, 늙어서는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벌어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정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재물복 3원칙. 오늘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 정당하게 벌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이 진정한 복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늙었는데 뭘 벌어? 그냥 자식들이 주는 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70세, 80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김보살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김보살님은 평생 만두를 정말 잘 빚었습니다. 식당을 하실 때 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가 바로 손만두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서울에서 일부러 그 만두를 먹으러 오시기도 했죠. 김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만두를 빚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다음 날 김보살님은 동네 반찬 가게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두 빚어드릴 테니 개당 100원만 주세요. 반찬 가게 사장님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이 빚은 만두를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보살님,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좋습니다. 하루에 만두 100개씩 부탁드립니다. 김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성스럽게 만두피에 소를 넣고
꼼꼼하게 주름을 잡았습니다. 100개를 빚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처음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당하게 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직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하게 번 재물은 하늘이 지켜주고 복으로 되돌아온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김치를 잘 담그시나요? 뜨개질을 잘 하시나요? 글씨를 잘 쓰시나요? 아이들 봐주는 걸 좋아하시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이는 절대 핑계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지혜롭게 써라. 김보살님은 첫 달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병원비 10만 원, 생활비 15만 원. 나머지 5만 원은 그냥 이것저것 쓰다 보면 어느새 없어지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라. 첫째, 생활에 필요한 것. 둘째, 저축할 것. 셋째, 비상시를 대비할 것. 넷째, 복을 지을 것. 김보살님은 공책을 꺼내서 정확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활비 15만 원. 꼭 필요한 것만 씁니다. 저축 7만 원. 수술비를 모읍니다. 비상금 5만 원.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합니다. 모시 3만 원. 복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만 생각했지, 어떻게 나누어 쓸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어도 항상 부족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네 방향으로 흐르듯 재물도 네 방향으로 흘러야 마르지 않는다. 생활비만 쓰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축만 하면 지금이 고통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위기가 옵니다. 보시를 안 하면 복이 끊깁니다. 네 가지를 균형 있게 나누어야 재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김보살님은 첫 달 이렇게 정확히 나눴습니다. 저축 통장에 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보시하며 복을 쌓아라.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김보살님은 그날 3만 원을 들고 저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스님께서는 김보살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보살님, 이 3만 원이 300만 원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받으면 3만 원은 꼭 보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의 씨앗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열릴 수 없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보시할 수 없어. 아닙니다. 가난해서 보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시를 안 해서 가난한 겁니다. 김보살님은 3만 원씩 보시했습니다. 절에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이 이 3가지 원칙을 실천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 통장에 7만 원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꼈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보시를 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만두가 너무 잘 나가요. 손님들이 계속 찾으세요. 하루에 200개로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입이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김보살님이 보시를 하던 동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보살님, 우리 아들이 전에 쓰던 냉장고가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새 거 샀거든요. 김보살님은 10년 된 냉장고를 쓰고 계셨는데 마침 고장날 뻔했던 참이었습니다. 새 냉장고를 사려면 50만 원은 들었을 텐데 공짜로 얻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보시한 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3개월째 김보살님은 저축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만 원씩 3개월, 21만 원, 12만 원씩 1개월, 12만 원, 냉장고 안 산 돈, 50만 원 절약, 기타 작은 복들, 약 20만 원, 어느새 1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어요. 엄마 수술비로 200만 원 보내드릴게요. 김보살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김보살님의 통장 잔고는 543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딱 맞게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보살님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내가 정당하게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들어오는 돈을 지혜롭게 나누십시오. 생활비, 저축, 비상금, 보시. 이 4가지로 나누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드시 보시하십시오. 1만 원도 3만 원도 좋습니다. 절에 보시해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도 좋습니다. 이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21일만 정확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김보살님처럼 돈복을 불러들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롭고 평화롭기를, 돈 걱정 없이 복된 나날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